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내 손은 먹은 끊어져 은치방에 있고 다곤은 몸뚱이 만반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나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들이 우리의 신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말 그대로 사무엘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 시대,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것에 관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선 이전 시대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시대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 이전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해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일까? 우리는 이걸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지역이 작거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밀집력이 약하다든가 군사력이 약하다든가 하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단순히 나의 어떤 신체적인 나의 어떤 성격, 나의 능력, 환경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이 민족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역시나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있었고 성소도 있었고 그리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밥을 먹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니까 그럼 된 거 아니냐. 뭐 저기 학교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워서 아이 독립시켜서 이제 은퇴할 쯤 됐으니까 인생 다 산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를 살펴봤어요. 그게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중요하다, 무겁다, 가치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무게를 두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전쟁 자체는요, 원래 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전쟁이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다툼 한 번 안 하겠습니까? 의견 충돌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높은 확률로 싸우지.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문제가 뭘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전에서 패배하고 무려 4천의 사람들이 전살하게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도 큰 패배, 누가 봐도 심각한 패배를 겪으면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비로소 자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말 그대로 혼난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전쟁에서 지면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다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 줬고 그건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근데 이번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그 대패를 하고 나서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아,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 우리와 함께 안 하셨구나. 좀 오시라고 해. 그래서 오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게 그 영어로 치면 take라고 번역되는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사실상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이는 순간 대부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든 하나님의 뭐 성물이든 간에 인간이 취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것도 단어도 취했다. 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졌죠. 자, 이번에는 진 정도가 아니라 만 단위로 패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심각한 패배가 일어나죠. 언약궤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 다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넘어져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아이만 살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약속의 장소지 그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언약궤가 무슨 특별해서 하나님 거기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세요. 내가 대단히 훌륭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삼으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지. 딱 이렇게 하나님 지금 제가 한 30분 시간이 남으니까 좀 오셔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좀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셔서 복 좀 주시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나를 만나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땡겨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죽어가면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있죠. 이가봇. 그것이 바로 이 카보드예요. 합성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보드, 영광, 무거움, 이 떠났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 됩니다. 엘리는요, 자기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 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살찌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떠났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나는 나를 존중히 카보드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준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했던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가봇이라고 탄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이가봇이라고 이 탄식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냐. 전쟁에서 졌고요. 생명이 떠났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고요. 제사장으로 누렸던 그 직분이 사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면 무슨 결과가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날 잘 섬기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날 잘 섬기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보장해줘요. 자, 내가 전쟁을 그치게 해줄게. 내가 기근이 오지 않게 해줄게. 내가 질병이 오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전쟁에서 패배한다거나 기근이 와서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다거나 질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병들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니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회개하렴 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또 생기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사실 딱히 좋지 않잖아요. 이거 서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합니다. 내가 알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알아서 내 말 잘 들을 백성을 다시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여정이 됩니다. 결국 언제 이스라엘 언약궤가 돌아오는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다윗 때에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스스로 셀프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여정을 떠나십니다. 분명히 볼 때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죠. 가봐. 내가 투어 한번 가는 거죠. 예, 영광 받기 위한 투어를 가시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면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그죠? 그땐 그렇게 싫었잖아요. 공부하는 거. 숙제가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많고 맨날 시험이고. 더 나이 드시면 압니다. 그때가 좋았다. 자,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예배 안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알아요. 아, 아니구나. 자, 이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37절 40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왕도 아닌데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라는 그 명분을 걸어서 예수님 찬양을 못하게 막아요. 그랬더니 40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가 안 해? 그럼 내가 돌한테 시킬게. 그렇잖아요. 예. 공부 안 해? 일 안 해? 그래? 그러면 너 그거 다 뺏어갈 테니까 넌 그냥 저기 집에 처박혀 있고 저기 너보다 한참 못하는 저 이상한 애 그 걔 데려다가 내가 학교 보내고 내가 저기 직장에 취업시키고 내가 걔한테 일하고 돈 벌게 해줄게. 됐니? 마음에 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손해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가장 큰 목적은요,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받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물이 우와, 날 이렇게 지었어? 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찬양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선 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런 부족한 연약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약간 손해예요. 사실 받는 거에 비해서 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대잖아, 그분이. 그럼 그거 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어차피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오히려 나한테 주신 건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드린 걸 중요하게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이 영광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지혜롭게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뭘 알아야지 칭찬을 해줄 거 아니야. 뭘 알아야.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이게 모르면 이게 엄청 좋은 거야. 이게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아닙니다만 100만 원짜리 그러면 뭘 아는 사람들은 오, 좋은 건데? 야, 좋은 거 갖고 계시네.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 그거 100원짜리 아니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칭찬을 받냐고. 그 귀한 거, 그 한정판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래야지 이렇게 구한 뿌듯함이 있는데 그거 저기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아니에요? 이러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좋은 걸 갖고 우리는 태어났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게 비싼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걸 딱 사신 분이 이렇게 딱 꺼냈을 때 훌륭하시다고 이래야지 기분이 좋은데 이걸 못 알아보면 다음부터 나를 만나겠냐고. 이거 꺼내도 반응이 없는데 쟤는 안 되겠다. 자, 선물을 줬는데 막 놓고 가. 이게 얼마나 한정판인데 막 놓고 가. 그럼 안 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쟤는 안 되겠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이걸 막는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지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당합니다. 소위 더럽혀지는 거죠.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으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왜 여기서 교만과 불순종이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게 사람이 좀 못 알아보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또 성격이 있으세요. 절대 안 뺏깁니다. 내 거 안 줘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도 그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내 거 안 주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고 주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한테 찬양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찬양을 안 해. 여기도 심각한 문제인데 갑자기 인간이 자기를 찬양해. 또는 돌 하나 깎아놓고 그걸 찬양해. 자, 하나님은 절대 안 뺏겨요. 근데 안 뺏기는 분인데 있네? 우상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시면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저주를 받고 우리 인생이 깨트려지고 무너지는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부셔버립니다.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남주기 아까울 때는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좀 배가 부른데 쟤는 도저히 못 주겠어.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멀리서 온다 그럴 때 후딱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야죠. 하나님도 절대 안 뺏기십니다. 너가 그렇게 할 바이면 부셔버리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안 해? 그럼 부셔버리면 됩니다. 부시면 알아서 깁니다. 또 이게 사람 희한해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서 깨트려지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정신 차리고 찬양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계속 깨트리겠죠. 그러다 완전히 이제 가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영광을 드리지 않아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이 죄죠.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이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거짓말로 속이든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쾌락을, 몸의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되찾으시는가?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우상까지도 다 깨뜨리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스스로 해내십니다. 니들이 안 해? 그럼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안 하고 백이나 보자 이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 그러면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고 원래 TV 안 나오면 이렇게 툭툭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때리고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구원의 은혜, 복이 임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새 시대,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옴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새 시대, 왕정 시대가 열렸고요.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인생, 그래서 내 삶이 새 역사, 새 시대를 펼쳐가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도 빛나는, 나도 존중받는 그런 영광 있는 인생,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가장 큰 축복,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떠나고 질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이 그치는, 기근이 그치는, 질병이 그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기분이 좋죠?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전리품,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자, 빼앗는다. 그 다음에 가지고 간다의 그 단어가 취한다라고 했죠. 테이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취해서 전쟁터로 가져왔고요. 거기서 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신전에 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시하는 겁니다. 다곤 신이 있고 그 앞에다 언약궤를 놓으면 내 밑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블레셋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곤 신이 짱이야. 야, 이스라엘 신 별거 아니구만.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그 신들의 형상들, 신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떤 왕의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밑에 깔아놓는 거예요. 전리품이죠. 전시를 하는 겁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왕을 그 자리에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끌고 와가지고 걸어 놓잖아요. 예. 목을 베우든가. 이게 전시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손에 취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손에 의해서 옮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장소를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들이 나를 맘대로 끌고 다니고 나를 좌우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 신전 앞에다 딱 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겠죠. 예, 다음날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했겠죠. 다곤아, 꿇어. 꿇어. 이게 역시 너와 나의 눈높이다. 꿇어. 자, 그래서 다곤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신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가지가 댕강. 자, 예. 하는 문제가 생기죠. 하여간에 꿇어서 이게 엎어집니다. 엎어지니까 보통 예배 드리는 아주 겸손한 자세가 펼쳐져요.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이마를 땅에 대는 자세로 여호와 앞에 딱 그냥 꿇은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자, 이렇게 너 자꾸 그러지 말고. 자, 그랬는데 이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넘어져 있어요. 이거 뭐지? 그러고 그때는 모르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삶에 내가 높여놨던 걸 내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승리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있죠.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잘난 거 있잖아. 뭐 외모가 잘나든 성적이 좋든 뭐 재능이 있든 성격이 좋든 인간관계가 많든 돈이 많든 뭐든 내가 그래도 좀 이거 괜찮다고 그렇게 나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꺾는 거죠. 살짝. 꿇어. 그거 아니야.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정신을 못 차려요. 요 정도 갖고는 정신을 못 차리죠. 차리는 게 지혜로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요,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주고, 기회도 많이 주시거든요. 블레셋은요, 뭐 거의 하루컷입니다, 하루컷. 오늘 요거 두 번째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질병으로 가거든요. 시간을 안 줘요.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미 기회를 주시는 것만도 은혜예요. 왜요? 누구는 기회도 많이 안 줘요. 우리한테 10번, 20번 기회를 주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요? 누구는 한 번, 두 번 주고 그냥 끝내요. 자, 블레셋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워나? 세워나? 그러면 다시 엎드려지게 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자,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는 끊어졌습니다.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보통 뭐 신상이라고 해봐야 다 요거 아니면 요 정도 아니겠어요? 신상이라고 해봐요. 요 정도인데, 자, 머리 끊고 팔을 끊어놨어요. 굴렀겠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가 굴러서 문지방, 문턱에 딱 걸렸고 더는 못 가는 거죠. 굴러서 거기 걸려서 못 가고. 그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고 팔을 잘라요. 근데 고대의 개념에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신의 팔이 꺾였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면 능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힘을 써주시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못 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한두 번 이렇게 슬쩍 얘기했는데 모른다. 살짝 톡톡 꺾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이제 머리를 끊는 거죠. 머리를 끊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들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될 정도로. 자, 너의 힘 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힘으로 삼는 게 뭐겠어요? 지식이 됐든 인맥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외모가 됐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엎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엎드러지라고. 자, 근데 못 알아듣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못 알아듣냐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다곤이 엎드러지는구나. 서열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여호와가 좀 더 세구나. 우리가 다곤 말고 여호와를 섬기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이들이 이걸 못해요. 왜 넘어졌지 하고 세우고 넘어지니까 다시 세우면서 그 사이에 모가지가 끊어져서 문지방에 걸리니까 그 머리가 권위 또는 그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게 이렇게 문지방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지방이 귀하다. 문지방이 거룩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문지방을 안 밟아요. 뭐 우리는 옛날에 저기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밟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신이 닿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신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밟았대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다곤의 머리가 문지방에 닿냐, 거기에 신성이 있냐, 그래서 그걸 밟으면 권위를, 내가 머리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불경한 행동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곤이 여호와 앞에 꿇었다고. 서열 정리를 다시 하라고. 네 생각대로 네 인생이 안 풀릴 거라고. 좀 계획을 수정하라고. 그걸 왜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네 인생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꿇으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못 알아들으면 메가약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다곤은 손을 끊어놓고 이제 여호와의 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네 이것들이. 못 알아들어? 적당히 하면 안 되는구나 니넨. 자, 시간 거의 안 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 독한 종기. 자, 이게 이제 뭐냐? 독종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출애굽할 때도 나왔는데 단순 피부병인지 또는 무슨 전염병 중에서 피부 관련된 전염병인지 또는 거의 피부암에 가까운 수준의 심각한 질병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에 이 당시 의술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걸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별수 있어? 아프면 쓰러지지? 자, 돈 많아봐. 아프면 쓰러지지. 별수 있냐고. 똑똑하면 뭐해? 누우면 끝인데 사람.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프면 끝이에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돈 뭐 할 건데? 쓰고라도 죽지도 못하지. 얼마나 억울해. 그동안 배워놓은 지식들을 글로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치세요. 블레셋 잘 나가니? 너네 전쟁 잘해? 너네 그 기골이 장대하고, 너네 전쟁도 잘하고, 전략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해봐. 할 수 있나? 집에 다 누워 계셔봐. 한번 할 수 있나? 자, 그냥 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중요하고, 존중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요. 떠나. 그럼 괜찮을 줄 알지. 이 부서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저쪽 부서 가면 괜찮을 줄 알지.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지금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럼 부서 바뀐다고 됩니까? 학교를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이사 간다고 될 문제냐고 이게. 아무것도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 영혼에 번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짝반짝반짝 빛을 비춰주시는 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블레셋은 아예 해주지도 않잖아요. 안 도와주잖아. 도와줘도 잘 못하는데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알아보도록 만들어 놓은 데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빛을 비춰주셔서 정신 차리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구는 뭐 사업 망하고 싶어서 망해? 누구는 성적이 떨어지고 싶냐고. 누구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싸우고 왕따 당하는 거 좋아서 하냐고.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깨우쳐 주신다고. 정신 차리라고. 더 큰 거 오기 전에, 예? 더 큰 거 오기 전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을 좀 들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을 시작하세요. 전쟁이나 기근은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 질병으로 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가 굉장히 많겠죠. 가장 즉각 반응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 기근은 뭐예요? 사실상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버는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재정 문제랑 직결돼 있어요. 근데 얘만 해도 벌써 시간 걸리는 거 알잖아요. 전쟁 같은 경우는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막 결정짓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취업하고 뭐 결혼하고 살면서 어떤 경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를 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패배하면 이제 데미지가 가장 크지만 지면 끝이니까 가장 큰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가장 빠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지만 사람이 희한하게도 아파서는 안 죽습니다. 죽을 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죽거든요. 예. 전쟁으로 죽는 게 훨씬 괴롭습니다. 눈앞에서 불타고 죽어가는 걸 다 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죽거든요. 전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 정말 최악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건강 문제나 돈 문제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 아니야 라고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되게 뼈 아프지만 하나님은 살살 하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오면 끝이에요, 끝. 저기 전쟁으로 맞은 저기 이스라엘 보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사장 다 죽습니다. 사람이 그냥 다 죽어나가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못 알아봐요. 참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괴로움이 오면, 아프고 힘들면 피해요, 그냥. 피하면 될 줄로 알고. 에이, 오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라고 그랬는데 피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거기서 또 시작하시지? 자, 출애굽의 경우를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출애굽 때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피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정말 괴롭죠. 그래서 진짜 장자까지 다 죽어나가요. 자, 이들이 이 재앙의 끝에서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 이걸 풀려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붙어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안 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장자 죽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슬픔이 오고 뭐 혼란이 오고 다시 애를 낳아서 다시 뭐 둘째가 장자가 되면서 족보가 꼬이고요. 그리고 그때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애굽이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에서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면 조금 있다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 고통으로부터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뭐 옮겨야죠. 옮깁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블레셋이 5개 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크고 블레셋에서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가장 큰 도시, 가장 힘센 도시 가드로 보내자. 자, 하는 거예요. 가깝기도 해요. 예, 아스돗에선. 가드로 보내자 해서 보냅니다. 자, 갑니다. 자, 갔으니까 이제 살았겠지라고 하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가드가 작살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 더 심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이 정도는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더 세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하잖아요? 더 큰 게 와요. 또 피하잖아요? 더 큰 게 와요. 잠깐 괜찮은 거예요, 잠깐. 그 피하는 순간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괴로움 피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야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피하면 더 큰 게 오니까. 그럼 더 큰 게 오는 게 뭐냐? 이번에는요, 더 독한 종기를 보내서 작은 자, 큰 자. 이걸 작은 자, 큰 자라고 그러면 애부터 어른까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려막기랍니다. 자, 에그론으로 보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면요, 우리는요, 피하다 끝나는 거예요. 급급해요. 그냥 막기 급급해. 내 인생이라는 게 그냥 뭐 하나 피하고, 산 넘어 산인데 그냥 하나 보내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그냥 끝났나 보다. 은퇴할 때가 됐구나. 아유, 이제 인생 괴로웠지만, 이제 좀, 노년을 평화롭게 지내다가 가자. 노년에 큰 거 옵니다. 그러다 진짜 그때는 힘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진짜 큰 거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속 돌려요. 이제 또 근처에는 에그론을 돌립니다. 에그론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에그론이 벌써 들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막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울부짖어요.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아니, 어차피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울부짖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고통 앞에 울며 기도하시면 되고, 예? 감사할 일 있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찬양 부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소리 지르게 돼 있다니까. 애가 태어나면서 소리 지르고 운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소리 질러야 돼. 그럼 누구를 위한 소리를 지를 거냐? 고통에 울부짖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건지 결정하시라고. 어차피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드릴 거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또는 세상의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릴 거냐 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단한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뭐 부르짖으면 뭐해? 어떻게 할 건데? 전리품인데 돌려보내면 우리가 약간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죠? 이겨서 뺏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돌려주면 사실 우리가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니네한테 잘할게. 야, 니네 신이 좀 세더라. 그럼 앞으로 쳐들어가겠습니까?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싸울 용기가 나겠냐고요. 근데 블레셋은 해변에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무조건 이스라엘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 돌려주고 싶어. 자, 근데 돌려주자니 그냥 돌려주니 이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혼자는 못하지만 다 같이 뜻을 모을 때는 그래, 너도 그러려고 그랬구나. 아, 그랬어, 좋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민망하게 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만장일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려보내고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못한 우리가 졌다. 여호와가 다곤보다 세다. 이게 문제는,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아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뭔가 이게 뭔가 그 사람들끼리 머리 써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다 모이면, 이제 나이 들어서 모이면 얘기는 해요. 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야, 갑자기 아파? 왜 아픈지 모르겠어. 아무도 그냥 다 인정을 해요. 너도 그래? 맞아. 나도 그래. 맞아. 야, 그러면 진짜 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러면 우리 뭐 좀 찾아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딱 그것만 빼는 거죠. 아니, 그거 하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고통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깨우쳐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지. 예. 자존심에, 뭐 민족성에, 살아왔던 습성에, 예. 성격 못 죽이죠. 생각 못 바꾸겠지. 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다윗의 시대에 성전 짓고, 솔로몬 시대 성전 짓고 최고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받는 시대가 오잖아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최고의 번영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 블레셋은 끝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더 이상 중동 지역 역사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지나고 나면 블레셋은 별로 의미 없는 나라가 돼요. 성경 보시면 계속 그 이유는 뭐 아수르, 예, 뭐 바사 이런 나라만 등장하는 게,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 거, 꺾인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잖아. 한번 그냥 접고 들어와, 이스라엘한테 항복하고 꿇어 라고 했잖아요.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죽겠다, 아프다, 예, 하고 마는 거죠.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정신 차리십시오. 어설프게 피하면 더 큰 거 옵니다.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내 영광은 놓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내 자식 중요하고 나 중요하고 내 인생 소중하다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성들을 돌면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라도 꿇게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닿게 하시고요, 우상을 무너뜨리시고요, 우상에게도 경배를 받으시면서까지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영광을 돌리는 다곤, 그리고 그 다곤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져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 목적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가장 귀하고 존중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는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손과 발이 끊어지는 실패한 인생인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거냐,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할 때에는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그치고 질병이 떠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사라질 것이요, 나를 배고프고 힘들게 만드는 기근이 사라질 것이요, 나를 병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없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인생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풍요가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하루도, 이 한 주의 삶에도 앞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안하고 번성하고 건강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